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치유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고 우리는 지금 신년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년을 맞이하긴 맞이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우리가 금방 읽었던 역대하 7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하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봉헌을 받으시고 온 백성이 이 하나님께 드림에 기뻐하는 순간이 역대하 7장에 있는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리마인드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저희가 읽은 것은 14절인데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말 바깥으로 보기에는 기쁘고 막 성전을 봉헌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그들의 삶에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정말 삶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 메뚜기들, 그러니까 너무나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자기들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재정적인 손실, 또 영적인 가뭄, 그런 메뚜기 떼가 우리의 삶을 덮칠 때도 있고, 또 어떨 경우에는 하늘이 닫힌 것 같은 그 답답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늘이 닫힌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 내 인생 가운데서 이것은 끝이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냐면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역대하 7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시간이 지났는지는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순간이 하늘문이 닫힌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메뚜기 떼 때문에 내가 정말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모든 것 가운데 너무나도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니면은 영적인 가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생수의 강 선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우리 회복을 위해, 영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일 처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정체성의 회복인데, 우리 오늘 금방 읽었던 14절 말씀을 우리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이스라엘아,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적도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환경 가운데서 너무나도 하늘이 닫힌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주는가 하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내 이름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 가운데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고 내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권, 내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너희들은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서 불러주셨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메뚜기 떼나 전염병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불러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의 회복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삶의 전환인데 이 삶의 전환에서는 오늘 금방 읽었던 14절에 네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한번 14절 다시 우리 노란 글자를 더욱더 중심으로 더욱더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자 먼저 너희들 아이덴티티, 너는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회복과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는데 네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해 드리고 첫 번째로 스스로 낮추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낮추고라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이 생각나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스스로 낮춘다라면 세상적으로는 그냥 겸손함을 나타내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여진 단어, 이 히브리어 스스로 낮추고라고 하는 단어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실제로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은 전쟁 가운데서 상대방에게 완전히 항복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며 surrender, 완전히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카나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내 스스로를 낮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완전히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정말 내 삶에 있는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표현이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낮추고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쳐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인정함을 가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하여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게 여기서 그냥 우리들의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드리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가 아니고 내 모든 것 스스로 낮추고 내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기도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실제로 역대하 7장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내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주로 우리가 무엇을 찾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찾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역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을 우리는 많이 간구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손길만을 찾지 말고 제발 내 얼굴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럼 얼굴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지금 얼굴을 찾아달라라고 하는 그 부탁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과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실 수 있고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을 찾아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내가 네 옆에서 바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는데 제발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어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내 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손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찾아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얼굴을 찾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면은, 민수기 6장을 보면은 이 아론의 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해 줄 때 하는 이 기도인데, 거기에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민수기 6장 24, 25,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2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린 아이가 참 힘이 들고 배가 고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엉엉 울고 있다가도 그 어머니의 얼굴이 그 앞에 탁 나타나면은 그 가운데 그 아이는 평강을 가지게 되고 울고 있는 울음을 멈추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환히 비춰주신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 정말 이 저자는 뭐라고 지금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참 내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면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는다면은,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죄와 절망과 어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이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절에는 뭐냐 하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지 않으면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내 앞에 누가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이 고개를 들지 않으면은 전혀 저를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고개를 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무슨 부탁인가 하면은, 저를 그냥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명으로 취급하지 말아 주시고, 지금 주님께서 그 눈을 나를 향하여 들어주사 그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사, 정말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세밀하게 살펴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구가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환히 웃어주시는,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로 나를 바라봐 주시사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정말 내게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심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을,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구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가 말했을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맨 처음에 나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데, 이 악한 길에서 떠나를 히브리어로는 뭐로 되어 있냐면은 슈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슈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터닝 어라운드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 하면은 14절 후반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응답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 뭐냐면은 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었노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이제 너의 삶에 개입할 것이고 너의 아픔과 그 고통을 알고 있노라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뭐냐면은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라고 하는 이 사하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누구만 쓸 수 있는 단어인가 하면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이 사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우리 사람들은 용서한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할 때 유일하게 쓰는 단어가 이 사하고라고 하는 살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인텐션은 뭐냐 하면은 영적 회복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네 기도를 듣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며 네가 영적으로 다시 분명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라 말씀해 주시냐면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하는 것은, 이 고칠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뭐냐면은 라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치료의 하나님을 말할 때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수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이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나에게 속한 자라라고 하는 것을 제발 깨닫기 원하고,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악한 길을 떠나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평강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는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으며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우리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자 되어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자 되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2026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세우고 있는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하는, 땅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밟게 되는 모든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직장, 우리 교회, 모든 것이 우리의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